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무엇을 자랑할까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망하게 하시는 건데요. 유다가 망하는 건 하나님께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딸과 같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에겐 큰 슬픔이죠. 오늘 보면 19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슬픔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20절에는 애곡하는 소리라고 말하죠. 통곡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 네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만 통곡과 애곡으로 구별했고요. 엉엉 울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시온이 망하는 것 때문에 엉엉 통곡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 내면서 울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시온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해요. 용사는 자신들의 용맹을 자랑해요.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냐면,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해요. 이제 곧 전쟁의 날이 시작될 건데, 심판의 날이 시작될 건데,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자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랄. 우리가 할렐루야 하죠. 할랄.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할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을 했어요. 왜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를 자랑하냐면 평소에 그 사람은 지혜를 찬양합니다. 지혜가 최고예요. 용사는 왜 그의 용맹을 자랑하냐면 평소에 그 용사는 용맹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부자가 왜 부함을 자랑하냐면 부자는 이 부함을, 물질을 찬양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온이 무너질 텐데,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건데, 곧 망할 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건데, 지혜 있는 자가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자랑을 한들 그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용사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할진데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용맹은 없어요. 부자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할지라도 그 부함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지연시키지 못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날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 자랑한다? 그런 자랑을 가리켜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다 그래요. 허탄한 자랑.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떤 자랑이요?
허탄한 자랑, 아무 쓸모없는 자랑. 자랑은 자랑인데 그 지혜가 뭐 어쨌다고요? 용맹이 뭐 어쨌다고요? 아니 그 돈 많아서 어쨌다고요? 허탄한 자랑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기도 허탄한 자랑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자랑이 다 나쁜 거냐? 모든 자랑이 다 허탄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허탄한 자랑이 있으면 괜찮은 자랑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한 적이 없나요? 네, 하나님도 자랑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하냐면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이 오잖아요. 사탄이 오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너 욥 본 적 있냐? 욥이 욕을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막 욥을 자랑해요. 자, 우리 욥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뭘 자랑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 자랑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개척한 교회가 많죠. 그래서 교회를 자랑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자랑하고 에베소 교회도 자랑하고 서신에 보면 내가 너네 교회를 자랑한다 이런 표현 막 써요. 우리 빌립보 교회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은 나쁜 것 아니에요. 자랑은 누구나 다 해요. 어린애도 하고요. 다 큰 어른들도 다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겠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허세를 잔뜩 집어넣어가며 자랑하는 게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자랑은 누룩과 같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랑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랑이 허탄한 자랑, 누룩과 같은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겠죠. 그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뭘 자랑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랑할 건 해야죠. 그런데 자랑의 내용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자랑, 허탄한 자랑을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조정희 집사님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쁘세요? 예, 좋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 손 목사님하고 자랑한다 그러면 제가 막 갑자기 막 기분이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그러면 저 병원 가야 돼요. 예, 자랑하면 기분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자랑하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뭐요?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시는 날 뭘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는 교회를 자랑하고. 제가 SNS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끔 제 주변에 다른 분들 SNS를 들였다 보면 정말 살벌해요.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 굉장히 세요. 또 주변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래서 막 싸잡아 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험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게시물은 철저하게 교회 자랑입니다. 성도님들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너의 SNS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너의 게시물을 읽었을 때,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아, 이런 성도도 있구나. 이런 교인들도 있구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SNS에 대한 작은 소명이라면 소명이고. 그래서 저는 뭐 SNS를 하면 보통 본인의 어떤 소소한 일상 올리잖아요. 나는 오늘 뭐 했다. 근데 저는 거의 그런 거 안 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이런 성도님들도 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SNS 상 안에서의 작은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이런 내용들을 올려요. 저는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필립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해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뭘 자랑하느냐? 나의 허탄한 자랑. 나는 이렇게 지혜로워, 나는 이렇게 용맹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걸 자랑하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남쪽 유다만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없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나를 조금 더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에다가 의미를 두고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재단인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자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 기쁘다. 내가 이걸 기뻐한다. 내가 이걸 좋아한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 좀 살짝 좋아지시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 날 하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든 오프라인으로 이곳에 계신 분이든 주여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손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주여 몸 안의 모든 연약함이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아 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입술을 열어 세상은 명품백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랑하는 교회를 만나보기 어려운 이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자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세상은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어 마땅히 자랑할 것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